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축복의 날에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성탄. 우리가 만나야 할 성탄. 제가 87년에 군에 입대를 하고 89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당시에 저는 서울에서만 태어나고 자라서 지방의 사람들 별로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군대를 들어갔는데 대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3년을 있었는데 제 동기들 중에 참 특이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온 친구도 있었고요. 또 이 수족관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목사의 자녀도 있었고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아실 거예요. 당시에는 제비족이라고 있었어요. 제비족을 진짜 했던 친구가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말로만 제비족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도대체 뭐하는 친구들인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그게 자기의 일이었대요. 나이가 20살에서 2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아니 이 친구들이 벌써부터 그런 일을 하고 다니고 뭐 하러 다니냐? 캬바레. 그때 당시에는 캬바레. 가서 남자 여자 만나서 춤추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여자 꼬시러 다니는. 요즘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업도 다양하죠. 지역도 다르죠. 말도 다르죠. 제주도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군대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각자 지역도 다르고요. 배운 바도 다릅니다. 환경도 달랐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할 수 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도 성별도 언어도 다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도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97년, 8년 이렇게 일본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선교사로 오기 전에. 근데 그때 제 기억에 10월 달에 제가 온 때가 있었었는데 10월 달에 이미 성탄 추리가 온 동네에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우에노에 그 마츠 작가의 백화점인데요. 거기 백화점 앞에를 지나가니까 이미 10월 달에 추리를 장식해 놓고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일본은 크리스마스를 10월 달부터 벌써 하네. 근데 일본에서도 요즘 크리스마스 이 노래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물건을 파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로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날을 이제는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아니,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셨건만 세상 그런 예수를 기대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해마다 성탄절 예배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성탄절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날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좀 바빠서요. 뭐 주일날이 뭐 이렇게 더 바쁜 일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평일날 그 많은 시간보다 왜 하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중요한 약속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이영순 고사님도 가시고 우리 홍 고사님도 제가 이 고사님 가시기 전에 만났을 때 아저씨가 아프시니까 이 자기가 자리를 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나오기가 좀 어렵다. 예,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세 분이 지금 두 분이 한국 가시고 한 분은 못 나오시고 이제는 김덕정 권사님이 최연장자가 되셨어요. 제가 12월 달이 되어서 성탄에 대해서 3주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저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 날이냐? 천국을 가지고 와주신 날이다. 천국을 주신 날이다. 예수님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둘째 주에는 누구를 말씀드렸냐면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늘 기거했느냐?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날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그는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시몬이 메시아를 만났더라.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혹시 자기 인생 중에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시몬에게는 평안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말씀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여인은 청산과부로 살았어요. 7년 만에 남편을 젊을 때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늘 금식과 기도로 말씀을 사모하며 살던 이 여인, 그 성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아기 예수가 장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는 선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는 축복의 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이 이제는 시몬의 것도 아닙니다. 안나의 것도 아닙니다. 성탄은 누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다?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만나야 할 성탄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존귀한 자,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해 주실 때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셨나요? 아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음을 주셨냐면은 들에서 양을 치든 목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온 백성을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당시의 직업은 온 백성을 대표할 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말발에 힘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말발에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직업 중에서 천한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목자라는 직업입니다. 온 백성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었지만 이것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나 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당시에 권력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하고 많이 연구하는 이렇게 의로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주어야지 온 백성에게 전할 능력이 한 개도 없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소식을 주어봤자 누가 듣겠냐. 더구나 이 사람들은요, 양들을 치지만 이 양이 누구 거예요? 이들 거예요? 다른 주인이 있어요. 바로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은 집에서 잠을 자요. 이들은 남의 양을 쳐주는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자기 양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밤중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이라고 해봤자 가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만히 제가 보면은 우리 안에도 직업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직업이 없는 분도 있고 별로 내세울 만한 직업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때로는 어디서가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이 능력이 없고 내 말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형제가 5형제입니다. 지금 이제 4형제, 큰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5형제 중에 막내. 저희 집사람은 7남매 중에 5번째. 대식구들이 당시에. 물론 다 비슷하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 다 돼갑니다. 근데 저희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막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막내란 그 위치적으로 말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동생이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름 형제들도 잘 살아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를 믿겠다는 말을 안 해요. 집사라고 잠깐 있었었는데 집만 사면 뭐해? 집사가 집 산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내가 큰형이었다라면 좀 말발이 좀 있지 않을까? 내가 큰형이 되고 야 이놈들아 너들 예수 좀 믿어라고 했으면 혹시
그 말은 좀 먹혀들었지 않았을까? 내가 막내가 돼갖고 말이야. 형들이 하나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갖고. 아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형제들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온 날들이 형제들한테는 안타까우니까 아유, 저렇게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마찬가지로 목자들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 백성에게 나가서 내가 전하는 누가 듣겠냐? 안 들을 거 아니야. 말이 안 먹힐 거. 낙심하고 심하고 아이, 차라리 그거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왕궁에 가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말에 씨가 안 먹힙니다. 구려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가장 연약한 가장 천한 자들인 목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들을 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 배웠고 그들이 위치적으로 능력적으로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은 낮고 천할 자일지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마음에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가 복음을 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아멘. 그들의 마음에 한밤중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거룩하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로 선택해 주셨고 그들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목자들이 듣는 이 복음의 소식은 결국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멘. 복음의 소식. 하나님은 그들이 처음 들은 이 복음의 소식이 결국은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가장 낮은 자로부터 온 백성에게 들려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목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살아왔어요? 아니, 그들이 거룩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즉 이 목자들을 선택하시고 온 백성의 복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즉 복음의 전파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내가 많은 기도와 경건을 훈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면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은 직위가 아닙니다. 배움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가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는 가장 천한 자예요. 아무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백성에게 증거할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목사님, 나는 신학도 안 배웠고요.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이 없는데요. 여러분, 신학 배우면 그게 자랑인가요? 신학 배운 자들이 가장 큰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말씀을 자기가 판단.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합니다. 교회 가장 큰 걸림이 누구냐? 교회 직분이 높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자, 배움이 많은 자, 거룩함으로 경건을 쌓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특정한 인물,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의와 거룩함을 가득한 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내리니까 그들이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들, 그들 안에 아무런 내가 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야말로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민족을 위해서 오신 사건이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건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야말로 민족도 초월하고요, 인종도 초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고, 그들을 온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서 저들도 풍성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리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자기가 예수가 다 못한 거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리고 거짓인 것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탄은 온 백성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오셨다면 성탄은 온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성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크리스마스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라고 그동안은 노래 부르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을 만나고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을 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만 위한 성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모든 온 백성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자라는
그 누구도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환영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자신이 매 맞고 욕먹을 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예수님 성탄하시면서 성탄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었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의 날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온 백성을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은 자기가 대신 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들은 가겠고 정작 잡혀야 될 것은 누구만 잡히면 돼요? 예수님만 잡히면 되니까 제자들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창을 찌르는 그 군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그가 가진 어떤 직업과 구원의 자격을 따져 물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 앉아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될 사람은 실은 몇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그가 어떤 자든지 간에 직업을 묻지도 않았고 자격을 따진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누구? 어린아이여도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그가 이방인이어도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며 거룩한 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는 매맞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입니다. 그에게 성탄은 나라와 민족과 이념과 사상을 떠나 온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탄을 어떤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탄이 필요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탄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 민족, 온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선포되어야 되고, 이 성탄을 통해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자리로 불러 나와 우리와 함께 예수를 만나라고 주신 축복의, 그런데 이런 예수가 빠진 성탄, 예수는 없고 산타만 있고 루돌프만 찾고 선물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빠지고 산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산타가 얼만큼 선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을 기다린다면 그 성탄은 망해야 될 성탄이고 사라져야 될 성탄입니다. 왜? 온 백성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데, 선포하라고 주신 날인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이 복음으로 구원의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말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막 잘 맞는 사람, 착한 사람,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 나하고 의견이 잘 맞으면 좋죠. 나하고 마음이 잘 맞으면 좋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 의와 거룩한 힘이 가득한 사람만 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의롭게 살아오지 못하였고 거룩함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해야 될 날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목자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들은 당시에 능력 많은 자들 아닙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에게 말을 해도 말발이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통하여 이제 천한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누구를 통하여 복음이 듣게 되느냐? 바로 목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소리가 듣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목자란 얘기입니다. 온 백성 중에 가장 먼저 천한 자, 가장 낮은 목자들이 복음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소원하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배우지 못한 자, 능력이 없는 자들이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15절 말씀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자.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이제 이 일을 증거하러 보고 확신하러 가잖아.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주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아멘. 복음에 반응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찾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베들레헴 큰 동네에서 어떻게 마구간에 있는 예수를 찾아왔겠어요? 그 과정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니까 그들의 걸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시더라? 메시아 앞으로 그대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들은 거,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증거했다. 그리고 아기를 보고 그가 천사가 증거한 메시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 자예요. 메시아를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만난 이후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백성 중에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자기들을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과 찬양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매해마다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이라도 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주셨건만 아무도 이 성탄절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직업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수 때문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초신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몰라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겠어요. 아니, 언제까지 복음을 거부하겠냐? 복음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소식을 이제는 나로부터 온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성경을 말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복음을 외치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를 만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직분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목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 많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에게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제는 나같이 천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을 위한 축복의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날이고, 이 성탄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성탄의 예배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목자들처럼 감사와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가 특정한 인물들, 자격을 갖춘 자만 나와야 되느냐? 아니, 우리의 예배는 나 같은 죄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목자들처럼 복음을 들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목도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성탄은 나와 여러분들을 시작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할 때 먼저 회개할 것은요, 이 성탄을 통하여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 완악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결단의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나를 만족시키는 성탄절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 완악함을 오늘 이 시간에 온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입술로부터 온 백성에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믿음을 오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결단과 간구하며 믿음의 결단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이 이 성탄절에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